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 우리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의 믿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과 어떤 도전을 주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40년 동안 제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잘 자라났습니다. 근데 40살쯤 됐을 때 이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에서 끌어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민족의 그 뜨거운 피? 이런 것들로 하여 또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고 그 애굽의 그 군인을 쳐서 죽이게 되는 거죠. 살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살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7장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바로가 듣고 이 모세를 잡으려고, 살인범이잖아요. 모세를 잡으려고 이제 군인들을 보내자 모세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또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죠?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셨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로 모세를 부르시고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청하신 것은 다시 모세가 도망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모세를 돌려보내시려고, 도망 나왔던 곳으로 다시 모세를 돌려보내셔서 그곳에 아직도 있는 모세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로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바로가 화가 난 상태예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히브리인이었지만 자신의 동생으로 여기고 함께 생활했었는데 이제 애굽의 왕과 같은 민족인 애굽 사람을 이 모세가 쳐서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많이 난 상태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히브리 아이를 거두어 애굽의 왕국에서 잘 키워놨더니 결국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의 바로가 엄청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 나온 모세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처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애굽은 가고 싶지도 않겠지만 설령 가고 싶다 해도 갈 수 없는 곳이고, 애굽에 있는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칼날만 갈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로인데, 모세가 얼마나 애굽을 생각할 때마다, 바로를 생각할 때마다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도망와 있지만 혹시라도 훈련 잘 된 군사들을 파견해서 이곳에 있는 나를 죽이러 오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조차 가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애굽의 바로는 모세에게는 굉장한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맞죠? 공포의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무서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자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을 도망쳐 나올 때부터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를 만나게 될 것과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탈출하게 되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 모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도망간 이유가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이제 미디안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미디안에 와서 만난 하나님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바로는 모세에게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모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두려움의 대상일 수도 있던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기하게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더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변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것 한 가지 바뀌었는데, 그리고 함께하는 그분도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느꼈을 때 더 이상 내 목숨을 위협하는 당시 세계 최고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조차도 무서움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담대함은요,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내야지 모세가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된 특공대가 모세를 지켜주고 보호해야지 모세가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애굽에는 더 훈련이 잘 돼 있는 군인도 많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모세를 죽일 수도 있는 훈련 잘된 특수 정예병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가는 이 이후의 모습들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에 보이는 두려움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모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모세는 기꺼이 애굽으로 바로에게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한순간 사라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런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경험이고 엄청난 믿음의 힘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세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생겼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나 보이는 분과 같이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분이나 보이는 것과 같은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었다. 모세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감하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신다는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실존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은 모세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너희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어보거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거룩하게 한 그 하나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야, 너는 믿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냐, 두려움이 없냐,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준비하라.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모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하여 묻는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말씀에서 그걸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는 대답했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였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여기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실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이 모세의 대답이에요. 이건 모세의 대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합당한 대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믿음의 대답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모세에게 그렇게 나타나듯이 우리도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모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모세를 이렇게 만든 믿음은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절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길을 가는 모세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 이 모세가 바로 임금에게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얘기하고 재앙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이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장자를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범죄를 자행하고 있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하는 요청을 바로 임금 계속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단하셨죠. 애굽에 속한 모든 장자를 심판해야겠다라고 명령하시고 모세에게는 오늘 28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양과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참으로 기이한 지시를 하신 거죠. 양과 염소를 죽이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6월절에 규정이 된 이것들을 직접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지키게 했고, 그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의 각 가정들은 자신들을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양과 염소를 잡았어요. 나를 대신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흠없는 양과 염소를 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애굽 위에 내리던 그 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 문지방에 희생의 피를 바른 히브리인의 가정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 기이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명령을 따라 자신을 죽이는 마음으로 짐승의 희생의 피를 보시고 너무나 흡족해 하셨어요. 너무나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월절이 되어 그 피가 있는 모든 집은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 신약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했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우리에게 올 진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뛰어넘어가게 된 거죠. 유월절의 기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피를 문지방 설주에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집을 뛰어넘어가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고 우리에게 올 죄를 뛰어넘어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월절의 기원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또 한번 하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셨고 그 흡족하게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가장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과 사이에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와 예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쓴다고 그래요. 이 사과를 가지고 아주 달달한 시럽을 가지고 사과를 코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작은 병에 그 사과를 넣고 땅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요. 그 병의 구멍에 그 크기는 별로 크지 않고,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그 사과가 든 병을 갖다 놓으면 원숭이들이 과일을 좋아하잖아요. 그 병을 발견하면 당연히 자신의 손을 그 병에 넣고 사과를 잡아요. 이제 잡은 사과를 꺼내야 되는데 사과를 못 꺼내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맨손이었기 때문에 그 병 입구에 손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뭐가 들려 있어요? 사과가 들려 있기 때문에 사과를 놓으면 다시 손을 뺄 수 있는데 붙잡은 사과를 못 놓는 거예요. 그 사과가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뭐라도 되는 것처럼 놓으면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사과를 못 놓는 거예요. 그 사과의 달콤함과 그 사과가 있어야만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과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원숭이를 사냥꾼들은 그냥 와서 손쉽게 잡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을, 이 사건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죄와 세상과 예수님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이 세상의 병에 손을 넣고 그 죄들이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을 온전히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 쪽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실수와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벗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것이 주는, 세상에 주는 그 재미, 그 달달함 때문에 손을 놓으면 다시 병에서 손을 빼서 도망갈 수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마귀에게 붙잡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붙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애굽에서의 그 왕자의 삶의 그 달콤함에 빠져 있었다면, 그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쓰시려고 했어도 그가 그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움켜진 손을 붙잡고 그 병에서 손을 빼지 못하였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그 기쁨이 내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 이것보다 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놨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손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을 놓기 때문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병으로부터 자신의 손을 빼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못 놓고 있는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만 놓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붙잡고 있는 이것이 나를 갈등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고 시간을 질질 끌게 하는 거죠. 시간을 질질 끌게 하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누가 봐도 인정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왕자로서의 특권과 왕궁 생활의 그 모든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놓고 그 병에서 손을 빼는 그 용기가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병 속에 붙잡고 있는 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일 뿐더러 도망쳐서 40년을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애굽에서의 그 호화로웠던 삶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것을 놓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그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정말 불세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쓰셨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어 병 밖으로 손을 못 빼고 있는 것을 모세는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 때문에 죽기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더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만 놓으면 다 놓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것을 놓고 그것으로부터 손을 뺄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미약하고 부족하죠. 영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지구의 몇 바퀴를 돌 만큼 긴 끈이라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1cm도 안 되는 아주 짧은 끈이에요. 1cm도 안 되는 아주 짧은 끈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아버린 거죠. 내가 붙잡아야 될 끈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버린 거죠. 그 손을 놓았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께 나아감에 신앙에 방해되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셔서 그것을 놓고 그 병에서 손을 빼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손을 놓는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정말 세상에서 선택받은 0.1%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안락하고 호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40년이나 했습니다. 그 생활이 얼마나 몸에 배어있고 그 생활이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쓰시고자 하는 그 의사를 비추시고 그 뜻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모세는 붙잡고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것을 놓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병에서 자신의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이나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들을 혹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붙잡은 주먹 그 손이 그 병의 입구로부터 우리의 손을 빼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놓고 손을 빼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거리를 두고 두 다리를 걸쳐놓고 어느 것을 더 해야 내가 유익이 올까를 계산하고 따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모세의 믿음은 참으로 귀한 도전을 주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고 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